주여를 제일 크게 합니다. 정말 권사님급 저리 가라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여 세 번 하는 걸 한번 우리 권사님 꼬마 권사님 보시겠습니다. 주여! 그 가슴 찌는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먼저 틀어주세요. 우리 강교 버리지. 성경 위로 중에 한 사람만 위로 가만히 친구가 보일 거예요. 지금 다 손머리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가 한 사람 보이십니까? 네, 이 친구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합니다. 보여주세요.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친구가 왔을 때 얼굴 표정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과 온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전의 모습이 아니라 후의 모습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이 모습입니다. 우리 정우는요, 엄마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도리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우리 정우는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우가 처음 왔을 때는 추석 연휴를 지나고 바로 저희 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일주일 전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정우는 광교 도리진에 오기 전에 평촌에서 엄마가 팔았고 아이의 행복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를 파라군 학교로 보내셨던 엄마입니다. 이사를 하시고. 근데 아이가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언제 보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보내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카톡이에요. 제 모습보다 소중한 우리 정우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우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정우는 항상 괜찮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걱정할까봐요. 저는 정우가 종교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을 존재임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굴곡도 있지만 엄마가 살아보니 재미나는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음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이 감정들을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정우한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라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 정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우 어머니는 맞습니다. 불신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또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정우. 근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우의 머릿속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도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가 저한테 마음을 열어서 선생님 머리를 뒤밀었어요. 봐달라고.
그래서 머릿속을 다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군데군데 많이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이 원형 탈모도 치료하시고 거기에 새 머리카락이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열매 맺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으로 2년 전, 3년이죠. 3년 전으로 올라가면 저희 아들은 대학교 지금 3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지금 복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들은 게이머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주 게임에 미친 게이머가 되고 싶은 그런 1인자였습니다. 그 오빠 밑에 10년 더 우리 딸은 오빠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딸도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친구가 다 남자친구밖에 없어요. 게임을 잘하니까 이 남자들이 몰려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냐고. 집에 오면 다 남자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공교육에 이제 딸이 어쨌든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부모 대표도 하고요. 학부모 임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좀 자주 가게 되었는데 학교 선생님께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반에서 가장 착하고 예쁘고 그 어머니와 늘 교류하면서 우리 딸은 정말 최고야 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 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스크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딸들의 무리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벽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벽돌을 하나 집어들고 이 벽돌로 지나가는 사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대가리를 치면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도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착하다고 하고 정말 이 딸은 최고라고 말하던 그 딸이 벽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걸로 때렸을 때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저희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없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는 아이와 바깥에 있는 아이는 너무 다르구나. 못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가 않죠. 제가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런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선생님 앞에서 욕도 하고요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싫은 것도 안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수원 명성교회 전도왕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코로나 가운데 전도를 할 수 없는데 권사님 전도하세요? 저 전도를 못해요. 저도 저희 교회 전도왕이었거든요. 전도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더 좋은 거 저 좀 알려달라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필리핀으로 보냈대요. 근데 그곳이 IM 필리핀이래요. 그래서 저는 미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3 조금 있으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을 자퇴를 시키고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권사님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근데 그 미친 게 IM 성교회인데 아이를 거기에 보낼 정도면 얼마나 좋길래 보낼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IM 성교회를. 그랬더니 무슨 카톡 하나만 따라 준 거예요. IM 성교회. 그래서 그거를 찾고 또 들어가서 봤더니
부모님이 대전에서 2박 3일 한달살 캠프를 한다라고 해서 딸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 채 캐리어 2개를 싸갖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딸아이가 엄마 어디 가냐고, 좋은 데 간다고, 엄마 근데 어디 가냐고, 차 타고 왜 말을 안 해주냐고, 가보면 안다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복숭아 아이스티를 좋아한대. 그거 하나를 입에다 쳐 물려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우리 딸이 엄마 여기는 뭐 하는 데야? 2박 3일 있어보면 안다고.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작은데 200명, 300명이 모여서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 의자 때문에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렸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2시간, 3시간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이하 코어 선교사님들, IM 본부의 선교사님들은 마이크 잡으면 안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면 꼭 죽을 것 같으신가 봐요. 꼭 붙잡고 안 내려오시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 전하시는 그 2시간, 3시간 아니요 밤을 꼬박 새서라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두 친구들은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와 안 받은 친구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정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만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마이클 조 선생님 끝나시기 전까지. 요번 반전의 날에는 우리 학생 한 명이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마이클 조 선교사님보다 더 세신 분이 들어왔다고. 누구? 클라라 선교사님. 찬양하고 앉아서 예배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앉아서 일어나다가 찬양하고 이렇게 12시까지 넘어서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IM을 무작정 찾아 대전으로 내려가고, 대전에서 저 포화, 그때는 1사태 터지기 전에는 정말 전국구로 다녔습니다. 포항, 울산, 대구, 제주도도 가셨지만 그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다음 세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뼈를 갈아서까지 그렇게 다음 세대에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전했습니다. 저희 아이 살리고자 했던 그 다음 세대, 그냥 저는 교육 선교사가 아니라 대전에서 그 훈련 2박 3일 한달살 캠프를 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지? 기록 가운데 안성이 처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성에 가서 1년 넘게 주방 봉사했습니다. 주방으로 섬겼습니다. 아이들 밥 해주면서요,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 손목, 팔, 어깨까지 검은색 토시, 여름에도 검은색 토시를 하고 있는 아이. 지금은 대학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자살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이 거진 그냥 갖다 던져놓고 그냥 가셨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캠프에 오는데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콘돔도 갖고 오고요, 담배도 갖고 오고요.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 밖에 나와서 꽁초 있잖아요. 몰래 숨어서 그 꽁초 그거를 피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싸움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내 자녀 많이 안다라고 하시는데 내 자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혹시 내 자녀 다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내 배 앞에서 났는데 내가 그 얘를 몰라요? 저도 제 딸에게 수차례 말했단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10달 동안 키웠는데 배 안에서 배 밖에 너를 몰라? 너 얼굴만 봐도 알아. 그런데 저희 딸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엄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부모님들 저랑 똑같은 마음 겪고 계시지 않으니까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자녀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저희한테 부모한테 엄마는 아빠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정우의 얘기로 돌아오면 아까 카톡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정우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엄마인 제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정우는 착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 말썽을 한번 안 끼친 착한 아들이어서 그냥 엄마 괜찮아, 저 괜찮아요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선생님조차도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더 잘하는 친구에게 관심 주는 그 가운데서 우리 정우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께 내색을 안 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께서 이 더리즌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우가 행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저도 제 자녀를 그렇게 살리고 싶어서 IM을 찾아갔습니다. IM을 찾아간 곳에서 저희 게임만 하던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날에 우리 마이클 선교사를 만났고요. 군대보다도 더 싫은 IM 3주 훈련을 안 가겠다라고 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캠프를 2주 캠프를 다녀왔고요. 2주 캠프 나오자마자 불교 신자 친구를 전도를 하고 군대 안에서도 전도를 하고 나와서 선임들에게 선물해 줄 기독교 용품을 선물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지금도 엄마 사역에 제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저 정말로 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나오는 좀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장을 섬겼는데 장애인 목장과 일반 목장 젊은 부부 목장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아까 이 영상에 신앙, 생활, 학습, 트라이앵글 구조 안에 24시간이라는 글귀를 혹시 보시고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히는 신앙을 먼저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한테 신앙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학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안 잡혔는데 학습으로 공부 좋은 대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력, 명예 이거를 우선시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 아이들 중에 학습을 먼저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로 정말 성공한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는데 개만도 못한 부모님께 취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이들이 세워졌을 때 학습은 동기부여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 더리즌이 사실은 어떤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공부시키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IM에서 주는 컨텐츠, 아까 이 앞에 이제 영상으로 보셨지만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트리플 스쿨, 트리플 강의,
독서 같이 하면서 나눔하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1년에 4번 쿼터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마다 고비 캠프를 가서 지역교회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뛰고 또래 우리 저 친구 2명 친구가 지금 계속 떠들고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계속 인도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 네. 그렇게 이제 고비 캠프를 가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저희는 10대 때 사역하는 멋진 하나님의 천국 멋쟁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토시험을 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저한테 오히려 연락이 와요. 도리즈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성적이 좋냐고. 왜냐하면 제가 포토시험을 보면 전체 공동체의 점수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 이 도리즈는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셨나봐요. 근데 성적이 좋으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냐고서 저희는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아이들이 동기부여하니까 스스로 공부합니다. 오히려 공부할 시간 좀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시간 그 안에 정말 빠듯하게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필사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우리는 모든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책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밥을 먹어도요.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서연이 잠깐만 나와볼까요? 네, 우리 서연이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밥 먹는 것이. 네, 우리 서연이는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는 서연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암송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날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것도 영어, 성경, 암송입니다. 저희는 야고보서, 요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지금 암송하고 있고요. 요나서를 1장부터 2장, 3장 전체를 암송합니다. 반복 훈련. 반복 훈련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한다고 막 울어요. 못해서 집에 간다고. 여기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 처음에 나 못해서 많이 울었다. 손 들어보세요. 영어 암송이 안 돼서 울었다. 손 들어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네, 처음에 왔을 때 손 들어주세요. 네.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렇지 여기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했던 우리 남수아 학생이 간사입니다. 저 학생은요, 저한테 처음에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전 돌대가리인가 봐요. 안 외워져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따바중입니다. 저희는 가정훈련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훈련 받았던 거를 집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아도 동일하게 아침에 줌으로 조회를 하고요. 또 동일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이 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한 목소리,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로 일주일에 1시간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정에 계신 부모님께서 동일하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캠프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캠프를 엄청 많이 보내셨거든요. 부모님도 돈 투자하면서 캠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부모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캠프 갔다 왔는데 왜 그걸 하냐? 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변화받고 오면 그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계속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리진 친구들은요, 부모님께 저희가 상을 드립니다. 진리 전수상, 진리 수호상. 아이들과 동일하게 같이 부모님이 암송하시기도 하시고요. 동일하게 말씀, 예배 그 안에서 가정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믿고 도리진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나오면 꼭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서연이는요,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정말 셉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밀려납니다. 정말 밀려납니다. 목사님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다른 친구하고 힘이 네, 서연아, 네, 그렇게, 네. 힘이 세죠? 우리 서연이는 네? 힘이 안 보여요? 우리 서연이는 이렇게 말씀 방송하면서 밥으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뼈를 갈아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또 눈을 맞댑니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저희 아들이 남편을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저녁밥을 챙겨주고요. 주말에 주중에는 제가 박교 어리진에서 사역을 하고 토요일날 캠프가 끝나고 나면 집에 저녁에 밤늦게 돌아갑니다. 주일은 본부에서 섬기고요. 주일 저녁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제가 엄청난 돈을 받고 있냐고요? 사역비를 받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저희 전부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그렇게 24시간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면 돈을 수억 벌었겠다. 그런데 그 돈보다도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저희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뇌졸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하면서 어떤 이석증이 생겼고요. 다음 세대 하면서 정말 이 몸은 사람이라, 인간이라 나약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까지 저희가 대만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희는 발을 떼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이유도 다른 것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교육 많이 무너졌습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세워서 이 가정을 살리는 일보다 아이들을 세워서 살리는 일이 더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부모이고 저도 제 자녀가 있는데 저도 제가 잘해보려고 세워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흥의 회복이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이 땅에 살면서 무엇 하다 왔니? 라는 그 물음 앞에 정말 하나님, 저 다음 세대 살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명을 위해서 제 전부를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말씀카드를 뽑았는데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에서 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성도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목사님 간절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 살리시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 IM에서 콘텐츠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우리 목사님께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콘텐츠를 통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또 부모는 내가 부모이지만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훈련 전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콘텐츠, 부모 학교를 통해서 또 그 CBUP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아이들의 성교육도, 재정교육도, 공간관리도, 시간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저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가슴만 뜨거운 아줌마가 이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그 교육의 현장에 세워주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학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혀 내게 가진 게 없지만 그 가진 것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들 아이들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죽전의 새사랑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들, 부모님,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죽전의 새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